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시려고 애썼다면 여러분 모두 애쓰신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도둑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창조되던 그때를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들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했습니다. 좋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완전 그 자체였어요. 완벽한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그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삶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죠. 사단은 미혹의 영이죠. 유혹의 영이죠. 와서 뭘 합니까? 유혹하죠.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인간에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그 균열이 인간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단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점점 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은 그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어그러져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사단 또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해요. 신앙적으로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지 않겠어? 그저 네 감정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괜찮은 거야. 다 그렇게 살아. 넌 뭐라고 말씀 그렇게 붙들려고 혼자 발버둥 치지 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 선한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인간이 속아 넘어가면서 이 세상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 계속해서 그렇게 썩어져 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런 악취나고 죄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그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러 오신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의 본질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막 무서운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막 그렇게 와가지고 막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그 전략이 탁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강박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네가 마음을 놔도 괜찮지 않겠냐? 한번 늦을 수 있지. 괜찮아.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너 얼마나 피곤했어 한 주 동안. 오늘은 좀 쉬어. 그동안 말씀 많이 배웠잖아. 뭐 더 배울 게 또 뭐 있겠어?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추구하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추구하게 하고 너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안락함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뭘 잘 사용하냐면 비교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사용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비교는요, 뭘 일어나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고 누구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 비교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죠. 여러분 비교하면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우월, 열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것 같으면 내가 그걸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죠. 그걸 통해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난 것 같으면 뭐예요? 열등감이 찾아오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울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비교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요. 빼앗아갑니다. 겉모양은요 그냥 놔둬요. 예배하고 기도하기 그냥 합니다.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눈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교회 와도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생각밖에. 주님 생각이 안 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자꾸 내 마음을 때리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뺏어가고 뭐요? 세상과 친밀하게 만들어버리죠. 사탄은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 자기와 합리화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무너뜨려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아주 작은 그 균열, 아주 작은 그 죄의 틈을 타서 우리의 생명을 훔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씨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사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난 어떡하지? 걱정하거나 벌벌 떨거나 두려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단은 존재하지만요 사단은요 그저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상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했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락한 피조물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붙들고 명확한 거예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 붙들지 말고요, 영원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선하다는 말은요, 그냥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함은요, 온전함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함.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뭐 친절하거나 착하고 이게 아니라요, 아름답고 완전한 것, 그걸 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라는 건, 목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하는 건 뭐냐면요,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만 돌아봅시다.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은 늘 죄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죄로 인해서 검은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 손도 발도 다 검어요. 근데 그 검은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어떨 것 같아요? 검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옷을 막 빨려고 그 검은 손으로 계속 빨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검어지는 것뿐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온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 주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악취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사탄의 노예, 죄의 종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시고 그 자격에 합당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주님의 선함은 단순히 마음씨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죄의 죄를 쌓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절망 속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전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거잖아요. 그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 바친 사람 여러분 발견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도요, 사람을 해서 죽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그분이 전혀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여러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은요,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영원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 뭐 영생으로 말하는 거,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의 삶이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고 영생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죄 많고 상처 많고 고통받은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끝없이 산다고요? 그게 천국이었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생명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육적인 이것은요, 생명이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 성장 곡선이 있으니까 20살 때까지 성장하는 거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그때부터 뭐 쇠퇴해져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죄로 가득 찬 인생은요,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카운트되어지는 시한부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왜요? 인간에게는요, 생명이 없거든요. 인간은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코에 생기를 누가 불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거지, 인간 자체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린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났다고 우리를 그렇게 죽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서.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는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누가 잔인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새가 하늘에서 살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잔인하다고 말합니까? 그건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으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100년 남짓한 시간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죄와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없는, 아까 그 온전함과 연결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요, 그냥 3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돼요. 그냥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3차원적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가치 있는 것을요,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이 얘기할 때 아무도 우와 그런 걸 나에게 주신다고 우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걸 들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10억, 20억, 30억 준다고, 1조를 준다고 하면 우와 막 이렇게 막 반응하죠. 여러분, 진짜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물론 저도요. 오늘 그 돈 얼마 때문에 마음이 막 그냥 감정이 막 요동치고 변화되는 걸 오늘도 경험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라는 걸 저도 경험합니다. 알면서도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이 있는 인생은요, 그럼 거기에는 그거는요 온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온전해져가는 인생은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그 하나님 주신 그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 안에서, 여러분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뭘 먹냐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순간부터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그 가장 높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그 모든 복락을 누리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미래 어떤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그 영생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인간은요 흙밖에 안 되는 가치지만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그분의 생명이 있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그냥 생명의 연장이 아니다. 그냥 생명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뿌리가 썩은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썩은 나무는 곧 어떻게 될까요? 우린 자명하죠. 그 결과는요, 죽어요. 근데 뿌리가 썩은 나무가 어느 정도 가지를 뻗고 뭔가 좀 열매를 맺고 좀 더 자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건 죽어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연장되어져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썩어져 버린 그 뿌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 썩은 뿌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심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새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새 창조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죄악된 생각들이 함몰되지 않고, 예전에 죄인의 습관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완전히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이것이 옳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요, 그냥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냥 대충 주었겠지, 아니요. 그분은요 완전한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죽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없으면요 제 인생이 너무나 엉망진창밖에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중립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를 때리는 말, 세상의 소리가 내 귀와 내 마음을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나를 점령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러닝에 좀 맛을 들였는데, 러닝을 하면서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무슨 앱,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앱 다운받으셔서 들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예.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내 귀를 때릴 때마다, 물론 이제 뛰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생생하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야 영적인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제일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의 영혼의 밥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요. 다른 어떤 것이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신 분 계세요? 오늘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365일 우리는 매일 3끼를 꼬박꼬박, 아니요, 4끼, 5끼를 꼬박꼬박 먹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영적인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홀대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사 직전인 나의 모습을, 여러분 영혼의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아사 직전에 있는 나의 그 메마른 얼굴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먹어야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타 세상의 책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생수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에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계속 더 많은 돈을 만약에 버는 것이 너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들을 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점점 더 소홀하게, 영적인 생명이 점점 더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찾아오셔서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부터 끌어내어서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어떠한 것도 그분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 의지합시다. 저는 오늘 자동차를 이렇게 고치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고쳤는데 또 고쳤어요. 그 돈 때문에 저는 오늘 오전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저는요, 조금이라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거나 이러면 불편해하고, 그것을요, 불평하고 불만한 게 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요, 갈 때보다도 더 연약하고 맨날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그게 저예요. 그게. 근데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면서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가장 그 비참함을 알면서도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온전한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가겠다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찮은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어떤 공격과 속임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또 주의 말씀을 붙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넘어지지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도둑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세상에 주님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